어련히 아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사명을 주셨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 안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14만 4천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그 구속함에 구원에 감격에. 왜냐면 이 땅에는 막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심판이 임하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점치고 막 이러죠. 그런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나라가 뒤숭숭하고 이럴 때마다 더 점치는 데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다느니 중국이 어떻고 코로나를 누가 했다느니 백신을 어쩌고저쩌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또 나오죠? 또 봤대요. 뭘 봤느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 천사가 막 날아가는데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이게 민족, 종족, 방언, 백성 똑같은 얘기죠. 전 세상을 의미하게 돼요. 4개로 만들었죠. 4는 세상의 숫자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단어만 다르게 해서 세상의 영원한 복음. 근데 여기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심판이 있어야 이제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 영원한 복음은 결국 그분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심판도 다 그분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결국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심판과 여기 보면 우레소리가 만난다죠. 2절에 보면 큰 우레소리, 막 물소리 나고 복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심판과 긍휼, 은혜예요. 은혜.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과 은혜. 두 가지죠. 두 가지. 그걸 완벽하게 이룬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놈을 살려두면 안 돼요. 근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사랑하자니 살려두자니 공의가 죽고 죽이자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시지 않는데 땅에 충만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나 복을 베풀었는데 그걸 다시 거둬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게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대신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니까 대가가 지불돼서 공의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살리셨어요. 사랑이 완성이 돼요. 십자가. 그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합쳐버려요. 복음의 세계. 놀라운 세계. 우리도 맨날 그럴 때가 있죠. 이걸 하니 이게 울고 이걸 하니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자니 가족들이 울고 가족들의 비유를 맞추자니 하나님이 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둘 다 해야 돼. 결국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하게 하는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과 공의의 완성. 복음의 내용은 바로 심판과 긍휼,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에 막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빨리 돌이키라고. 나중에 보면 막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막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결국은 이 얘기는 다가올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천사죠. 경배하라. 그리고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반복해서 말하죠. 바벨론성, 큰 성 바벨론. 아니 바벨론이 무너진 지가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진 지가 뭐 무너졌다 바벨론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대표죠. 대표. 세상의 대표. 바벨탑, 그게 이제 바벨론이죠. 구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탑이 뭐죠? 하나님께 대한 니무롯이 막 영화에서 보면 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막 하나님한테 대항하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세상의 제국. 바벨론. 로마 제국이 마찬가지죠. 바벨론은 여기서는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되는데,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아니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무너졌다 로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도 황제한테 핍박받는데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돼요.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게 돼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죄짓게 만드는 아주 근원이죠. 바벨론성. 무너졌대요. 보면 나중에 이제 16장 17장 18장에도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왜 바벨론을 말할까요? 굳이 왜 또 로마 제국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바벨론 제국 때 어떻게 다 포로로 끌려가죠? 로마 제국 때도 뭐 비슷비슷하고, 공통점 중에 공통점은 바벨론 제국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때. 그리고 로마 제국 때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와가지고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리죠. 공통점이에요.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고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이 의미는 아주 하나님에게 대적한 아주 공통점이 있죠. 성전을 부신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제국이. 근데 결국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나라도 무너진다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음행하게 하던 파괴, 아주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대명사예요.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성전을 부셔버린 두 제국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바벨론. 저기 가면 저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막 110층짜리인가요? 몇 층짜리죠? 그거 막 세우는데 말이 많았죠? 막 그거 원래 허가 조건이 안 되는데, 사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위험하고 어쩌고 뭐 지금 뭐죠? 땅이 푹푹 꺼지는 거 뭐 그런 현상도 막 생기고 교통체증에 뭐 여러 가지 일들. 근데 허가가 났어요. 뭐 어쨌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바벨론은 돈, 만몬, 돈이죠. 돈이면 다 되니까 오늘날에는 뭐 무너진 거죠. 그게 싹 무너지는 거. 그래서 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뭐 9.11 테러가 그거다. 가장 세계에서 높은 빌딩이었죠. 쌍둥이 빌딩. 뭐 한 번에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말세가 왔다 막 난리가 났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게 무역센터냐는 그게 무역. 전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막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막 그런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드디어 막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신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결국은 지금의 큰 성 바벨론은 오늘날에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무너졌도다 이렇게 막 표현을 했어요. 과거 시대죠. 과거 시대. 지금 로마 제국이 아직도 무너지려면 멀었어요. AD 70년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쓰여질 당시가 로마 제국이 1500년대가 뭐 아무튼 1000년이 넘게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중에 동로마까지 하면은 1000년이 넘게 로마 제국이 지속이 돼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런데 무너졌도다 막 이래요. 과거 시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너졌도다. 왜 그럴까요? 시공을 초래했습니다. 네? 시공을 초래했습니다. 뭐라 서울이니까 시공을 초월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무너지는 것이 아주 확실한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무너지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게 확실한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아주 과거 완료형 완전히 이루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확실히 일어난 일을 말하려고 할 때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요. 확실히 아주 확실한 거. 그래서 무너졌도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주 너무 확실할 때 과거형을 사용해요. 일어날 일로 아주 이미 일어나서 끝난 일로 보는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셋째 천사 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단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주 무시무시한 쉬지 못하는 영원한 불, 유황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 누구한테?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마에, 손에, 생각이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손으로 하는 게 그냥 다 죄 짓는 거죠, 죄.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들, 세세토로. 우상에게 경배한 자. 그럼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셋째 천사, 이렇게 나오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셋째 천사. 그러면서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견디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 확실하니까 이게 니들이 의지하던 그 돈, 바벨론 제국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이건 뭐건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 무너지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힘들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또가 계속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는 말도 그냥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 이야기는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12번 나오고요. 12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한 2번 정도 나오고 7교회에 거기에 한 2번 나오고 그리고 2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2번 나오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한 번 나오고 12번을 나오게 되는데 7번이 7교회 설명할 때 나오는데 7번이 7교회 설명할 때 2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은 새 창조를 얘기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고 기록하라 봉함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죠. 기록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라 굳이 뭔가 적어 이거 어떤 때 말하죠? 이거 적으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뭔가 지금 아주 이게 지금 전환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지금 나올 때 아주 집중하라고 적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기록하라 다음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네. 지금 초대교회 때 막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화형당하고 막 허리 잘려 죽고 막 십자가 형틀에 죽고 막 짐승의 밥이 되고 막 이러는데 기록하라 이러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이래요. 야 순교한 사람 복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뭐가 복돼요. 예수 믿어도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사명자들 복되다 막 목사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복되냐고 목사 했으니 얼마나 복되냐고 그러는데 복되긴 하지 교회 운영비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러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또 그래요. 그러하다 맞다 이래요. 성령님이 또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막 기록해라. 이거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니들이 힘들지만 꼭 기억해라.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복되다.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요.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좋은 거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좀 슬플 때가 있어요. 괜히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로마서 6장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하면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 죄를 안 져요. 죽었는데 뭔 죄를 져? 죽었는데 무슨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죠. 영원히 산다고 우리는 1초도 우리는 이제 안 죽는다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죄 짓고 아직도 입술도 안 변하고 보는 눈도 안 변하고 별로 바뀌었어요? 많이? 성질 많이 죽으셨나요? 아주 열받으면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여길지어다. 안 그런 건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우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대충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이건 구원파고 우리의 복음은 조금 달라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맨날 죄 짓는데 여길지어다. 믿는 건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죽었다고. 우리 고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죠. 죽었다고 믿으라고. 여기라고.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아이 안다고요. 누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믿음이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 뻔뻔하면 안 돼요. 기죽지는 말되 사람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 아리까리한 그 영역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막 끌고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버린다고 하면 결국 부인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죽어도 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인데 반드시 우리는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여길 때에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죽어도 안 돼요. 하려고 할수록 계속 나를 괴롭힐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코끼리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코끼리가 막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가 막 드러나게. 율법 공부 계속 해보세요.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죄 더 지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멘.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요? 아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확 들어간 사람은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릴 쯤에 다시 덮어주시죠. 이제 아니지 나 죽었지 이러면서 뭐 어려운 얘기인데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뭐 이렇게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6장에서 8장까지는 뭐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묵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말하는 대로 생각이 됐어요. 아까 코끼리 얘기하니까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예수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생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생각 안 해요. 거의 매일 텔레비 보지 뭐 보지 이거 보지 저거 보지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뭐 광화문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주셔요. 오늘도 들을 기도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로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노를 했어요. 종노를. 죄의 종노를.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고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선택, 자기 의지 상관없어요. 계속 노예인 거예요. 노예가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노예를 안 하는 방법. 뭐 운이 좋아가지고 주인이 풀어줄 수도 있지만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죽으면 죄 안 져요.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 매일 듣는 얘기죠. 매일. 저것도 또 안 해 또. 다 아는 얘기 아는 얘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또 들어야 돼 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죽었고 그 순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 끝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죽었으면 공소권 없음. 아멘. 그래서 막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한 거 아니에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다 털렸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한 사람 죽으니까 끝.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세상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의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죽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결국은 인류의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은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새 생명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맞다 그러하다 이러시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친대요. 이제 쉬게 된대요. 안식의 세계죠. 안식의 세계.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니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하시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내게로 오면 쉼을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죄 짓고 사는 삶이. 뭔가 불안하죠. 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죄. 이게 해결돼야 끝나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끝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너희를 참 안식을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래. 나의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맸던 멍에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 매신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나도 죽은 거죠. 근데 그 순간 죽었으니까 이제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고 가볍대요. 너도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십자가가 쉬워요? 죽는 건데 또 우리도 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사명.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아래로 모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눈물, 수고, 집착, 분노, 절망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뭐 때문에 힘들어요? 열받죠? 기도해도 안 되고 지금까지 훈련받았는데 집착 뭔가 막 집착하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는 꼭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기는 꼭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잎사귀는 꼭 먹어야 되고 집착 분노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저도 있어요. 뭔가 자기만의 집착. 여자들 다른 건 다 없어도 백은 좋은 거 들고 다녀야 된다잖아요. 남자는 시계는 좋은 거를 차야 된다는데 뭔가 집착이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 어떤 거 좋은 거를 하나 뭐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우리 안에 내 집착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데 쉽고 가볍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해결이 돼. 죽을 때 이게 끝나. 죽을 때. 저도 여기 진짜 주님을 물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 이곳에 와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어디 뭐 고시원 방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어차피 합격은 못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머리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왜 그 짓을 했는지 몰라요. 뭔가 집착을 했어요. 그 공부 시작한 사람 끝까지 그 포기 못해요. 회사 취직했다가도 다시 온대잖아요. 집착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집착들.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게 끝나요. 우상 중에 우상은 자녀죠. 자녀. 나는 못 살아도 자녀는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그냥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십자가 아래서만이 끝나요. 그 외에는 끝이 없어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문제 해결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는 순간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안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차피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차피 알면은 여기서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고생해요. 십자가를 완전히 깨달을 때, 믿을 때 끝나요. 이제 집착이 떠나고 내 욕심이 떠나고 뭐 그렇게 남의 시선이 중요하죠? 누구누구 어떻게 됐다더라 뭐 그렇게 됐대 뭐 이런 거. 동창회 때 좀 의시되면 나가고 싶죠? 근데 못 나가죠? 집착을 내려놓으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끝나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으면 제대로 못 만나면 다 소용없어요. 집을 사면 뭐예요? 어차피 다 불탈 거면 죽으면 끝나는데. 지금 죽은 사람은 그까짓 거 상관없어요.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이. 내가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남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할 말이라도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십자가를 들이밀면 되지만 내게 주신 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똑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돼요. 1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데를 또 바라보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데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이 보여요. 추수예요. 추수.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을 추수하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 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달라요. 포도가 참 좋은 건데 여기서는 조금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막 포도즙틀에 막 짓밟아버리죠. 아주 무시무시해요. 이제 비교를 해보겠어요. 이게 이제 결과라고 그랬죠. 12장 13절에 용, 짐승하고 막 성도들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제 14장에서 나와요. 추수로 나오게 돼요. 추수.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죠. 심판. 추수. 14절에서 16절 곡식을 추수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아까 저도 구름 그렸죠. 아까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시죠?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나중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무시무시하게 낫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흰 구름 타고 예수님이 딱 낫자루를 들고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 빨리 낫자루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세요. 이게 누구를 이게 시켜먹어요. 이게 천사가 예수님한테 빨리 휘두르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휘둘러가지고 곡식을 거둬요. 이런 장면 나오고 17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러더니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 하나가 낫을 들고 딱 나타나요. 그러더니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려요. 불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불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불. 성령의 불은 사실은 불이 내 속에 있는 걸 태우는 거죠. 네, 더러운 것들 태워서 금만 남게 하는 정금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불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낫 가진 사람한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야 빨리 낫 휘둘러 이러는 거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여기는 천사가 지금 낫을 휘두르죠. 아까는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천사가 명령한다는 건 좀 그렇고 예수님 빨리 거두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천사가 지금 낫을 막 휘둘러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그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거두라고 낫을 휘둘러 가지고. 그리고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요. 아니 포도송이를 막 진노의 포도주 틀이래요. 진노 심판이죠. 던져버려요. 던진다는 표현도 좀 기분이 나쁘죠. 거두어서 잘 모셔두는 게 아니고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것도 성 밖에서예요. 성 밖은 뭘 의미하죠? 성 밖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놔둔 곳이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공간이 성 밖인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막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막 포도주 진노의 틀에 막 던져가지고 밟아버리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 굴레. 말 입에 재가르는 이 굴레예요. 굴레. 굴레를 씌우죠. 거기까지 피가 차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320km 정도 같은데요. 32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 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뭐 320km 하고 말 여기까지 차니까 피의 양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양이던 피가 얼마나 많이 막 밟아버렸는지 피가 막 튀어나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320km 걸리는 딱 그 무깃돌이에요. 아마겟돈. 거기까지가 딱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아무튼 그 정도로 하시고 거기까지 막 피가 막 무시무시한 걸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추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곡식, 알곡들을 추수하는 거고 하나는 지옥에 던져져 버릴 진노의 포도주 막 핏핏 막 밟아서 막 짜버리는 거죠.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 여기서 예리한 낫이 나오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둬요. 그런데 스가랴서 5장 1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이게 낫이 이제 뭐냐 낫이 뭐겠어요? 스가랴서 5장 1절 낫이 뭐죠?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데 뭘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낫으로 포도송이를 막 거두어가서 막 포도 틀에 막 던져버려요. 낫 동일하게 낫으로 하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인 셈이죠. 이게 낫이 뭐예요? 낫 예리한 낫. 스가랴서 5장 스가랴 말라기 맨 끝부분에 있죠. 구약 스가랴 5장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여기도 막 보네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막 두루마리가 확 날아가요. 이게 뭐죠? 두루마리? 그렇고 근데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두루마리가 보이는데요. 이래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꽤 20규빗이면 10m, 5m 정도. 굉장히 큰 두루마리죠. 10m, 5m 되는 굉장히 뭐 이 성전 그 정도 되겠네요. 이거보다 좀 클 수가 있는데 뭐 이 정도 되는 큰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는 온갖 애곡과 재앙이 써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루마리가 말려서 7 인으로 땅땅땅땅 찍혀 있어요. 그걸 띄는 순간 뭐죠? 심판, 재앙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도 나오고 지금 여기 스가랴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돼요. 말씀, 두루마리. 그런데 우리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알아요. 저도 이 꿈을 꿨었어요.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손에 막 종이가 들려져 있어서 종이가 이만한 종이가. 근데 막 이거를 흔들었더니 하늘로 막 날아가더라고요. 푹 날아가고 붕붕붕붕 떠올라요. 그다음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끌어 내리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막 잡힐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흔들면은 또 슝슝슝 올라가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려고 하면 또 막 흔들면은 막 올라가는데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이제 성구영 신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잠을 2시간 잤는데 와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또 시작이 돼요. 충주로 와가지고 아주 제2의 훈련 이래저래 말씀을 흔들면 돼.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저는 높이 올라갈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도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데 그게 이제 심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써있죠. 히브리어로 그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낫으로 번역이 됐대요. 낫.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루마리가 낫으로 번역이 됐대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라는 단어하고 낫이라는 단어하고는 똑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낫.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헬라어에서는 두루마리도 두루마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말. 낫. 영어도 막 그런 말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가 낫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낫으로 추수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뭘로 추수하는 거죠? 말씀으로.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 말씀을 들을 때 안 믿는 사람은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심판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에 대해서 들으시고 얘기를 들으셨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추수가 말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받아들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말씀을 가진 거죠. 아주 예리한 말씀. 10년 골수를 찔러